오늘 하세나 본문은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 온 무리가 일어나서 예수를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갔다. 그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오도하고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반대하고 자칭 그리스도 곧 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오?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대답하셨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소?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아무 죄도 없소.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주장하였다. 그 사람은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여기에 이르기까지 온 유대를 누비면서 가르치며 백성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서 물었다.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요? 그는 예수가 헤롯의 관할에 속한 것을 알고서 예수를 헤롯에게 보냈는데 마침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었다. 헤롯은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였다. 그는 예수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오래전부터 예수를 보고자 하였고 또 그는 예수가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싶어 하였다. 그래서 그는 예수께 여러 말로 물어보았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곁에 서 있다가 예수를 맹렬하게 고발하였다. 헤롯은 자기 호위병들과 함께 예수를 모욕하고 조롱하였다. 그런 다음에 예수에게 화려한 옷을 입혀서 빌라도에게 도로 보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서로 원수였으나 바로 그날에 서로 친구가 되었다. 오늘 본문에서는 중요한 두 사람의 등장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에서 파견한 유대 총독 본디오 빌라도와 갈릴리를 다스리도록 로마에게서 위임받은 분본왕 헤롯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많은 성도님들의 생각과는 달리 본디오 빌라도는 우유부단하며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빌라도는 이스라엘과 로마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대로마 제국이 직접 선별하여 파견한 고위 관리였으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같은 사람과 함께 공감하고 대화할 수 있는 문화적 배경이라던가 역사적 지식, 유대교와 율법에 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이었다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빌라도의 말 한마디로 유대 땅이 태평천하를 누릴 수도 있었겠지만 반대로 그의 잘못된 말 한마디로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큰 반란과 폭동을 충분히 일으킬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기에 빌라도는 절대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굉장히 계획적이며 정치적이며 유대 땅에서의 그의 임무와 목적에 관한 이해도가 무서울 정도로 높은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런 그에게 대제사장들에게 선동된 무리들이 예수님을 끌고 옵니다. 예수가 그저 유대인의 종교법을 어겼다라고 고발했더라면 빌라도는 꼼짝도 하지 않았겠지만 그들은 빌라도가 대응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강경한 내용으로 예수님을 고소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가 백성을 미혹하여 로마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반대하며 자신이 곧 왕이다라고 자칭했다며 예수님을 로마의 반역자로 빌라도에게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예수님을 모르고 있었을 리가 없습니다. 이미 그는 예수에 대한 보고를 많이 들었으며 그가 무슨 일을 하고 다녔는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군사를 모은다거나 자금을 모아서 알지 못할 곳에 투자하고 있다는 보고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저 약자를 돕고 가난한 자의 편에 서며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이방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즐겨하는 사람이라고만 보고를 받았기에 빌라도는 예수를 고발한 무리들의 아우성을 크게 귀담아 듣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차가울 정도로 그 무리의 고발을 일단락지으며 빌라도는 예수라는 이 사람에게 죄가 없음을 선고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가 끝났다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었겠지요.
예수님은 이 무죄하다는 선고를 두고 백성들이 도저히 납득을 하지 못하여 소동을 일으키자 빌라도는 예수님을 당시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있었던 헤롯에게 보내버리고 맙니다. 이 민중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동시에 죄 없는 자를 처벌하고 싶지 않다라는 자신의 독선이 충돌하게 되자 겨우겨우 그가 생각해낸 나름의 묘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묘수였을지는 우리가 후에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헤롯은 빌라도와 달리 무게감이라거나 진중함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는 헤롯과 빌라도는 원수지간이었다라고 설명하는데 만약 원수가 자신에게 판결조차 제대로 내리지 못한 죄수를 보낸다면 왜 그런 것인지 통상 의심부터 하는 것이 정상일 텐데 이 헤롯에겐 그 어떤 위화감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되려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했으며 그가 행여라도 자신 앞에서 기적을 행할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득했었다라고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빌라도와 달리 매우 가벼우며 별 생각이 없는 사람으로 누가는 묘사했던 것입니다. 결국 침묵만을 지키신 예수님에게 아무런 흥미도 느끼지 못한 헤롯은 그를 모욕하고 업신여기며 그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칭송받음을 마치 조롱이라도 하듯 빛나는 화려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는데 누가복음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12절 말씀.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서로 원수였으나 바로 그날에 서로 친구가 되었다. 빌라도와 헤롯은 둘 굉장히 다른 인물이었습니다. 서로 반대되는 인물이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빌라도는 매사에 정치적이며 치밀했을 때 헤롯은 매우 가볍고 별 생각이 없어 보이는 사람의 모습으로만 비춰집니다. 더군다나 지금까지는 서로 반대되는 이 둘은 원수지간이었다고까지 말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성경은 그날에 빌라도와 헤롯은 서로 친구가 되었다라고 결론을 맺은 것일까요? 예수님께 죄가 없었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옳은 일이며 정의로운 일인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모른 체하여 내 손을 더는 더럽히지 않으려고 그를 떠넘긴 빌라도와 헤롯의 무례함을 성경은 동일하게 똑같이 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높은 뜻 푸른 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면 우리는 능히 옳고 그름을, 정의로움과 불의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주어진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불의가 아닌 정의를 선택하며 그른 일이 아닌 옳은 일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우리에게 과연 있는가에 관한 질문일 것입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빌라도처럼 정의를 미루지 않고 옳은 일이 무엇인지 알매도 애써 눈 감아 무시하는 게 아닌 전부를 잃어버릴지언정 사람의 눈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옳음을 선택하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하시조는 같은 교회 공동체 식구들에게 안부 연락을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우리는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길 바라며 오늘의 하시조 함께 하시죠.